23페이지 63개송입니까? 소멸된 후에 감이 없고 발생했을 때 옴이 없으며 찰나에도 머물지 않는 것, 그와 같이 3세를 넘어서는 본성의 세상은 실제로 무엇이 있는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지금 요 안에 얘기들을 중간론, 중론의 중요한 얘기들이 이제 다 나옵니다. 중론의 중요한 얘기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게 이제 쉽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갖다가 조금 깊이 있게 자꾸 이제 사유해보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전혀 한 범위 안에서 그냥 뱅뱅 돌다가 말고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제 요것을 이해를 못할 때는 불교를 어느 정도 이해라도 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에 하나하나 내용을 이제 여러분께서 세밀하게 지금 이제 용수보살께서 해 나가신 내용에 조금 조밀하게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지만은도 그렇지 않고 이제 이 세상 그 누구도 체험하지 못하고 사유하지 못했던 존재하는 이 세상이 존재하는 방식에 관한 지금 과학자들도 전혀 아직까지 예상을 못하고 있는 존재하는 방식에 관한 정확한 해답을 갖다가 말씀해 놓으신 것이고, 이것은 부처님께서 21년간을 말씀을 반야부를 말씀하실 때 21년간을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간추려서 우리가 요즘에 더 알아듣기 쉽게끔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제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상에서 뭐 착한 일 해라, 또 세상에서 뭐 이러쿵저러쿵 해사는 일반적인 얘기라든지 또는 철학적으로 조금 고차원적인 얘기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전혀 여기에 발밑바닥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안에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것. 그래서 깊이 있게 자꾸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전혀 안에 내용에 바닷물이 짜다라는 것까지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63개성도 이제 여러분이 반야신경에 나와 있는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고 부정불감하고 육불중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중간론의 8불중도 8가지의 중도에 관한 얘기를 왜 그렇게 됐는가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오고 감이 없다라는 것이 지금 한국 불교에서는 이거 자체를 갖다 이해하는데 그냥 오고 감이 없다라고 얘기만 그렇게 하지, 실제 그 내용 자체를 갖다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하고 또 설명을 충분히 해내는 사람을 아직 나는 보지도 못했고 아직 듣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멸된 후에 감이 없고 이제 요걸 우리가 소멸했다라고 하지만 우리 눈에는 그게 사라졌다 그러니까 갚버렸다 없어졌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또 우리가
생겨서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고 또 우리가 만져지고 하는 것은 또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요걸 조금 더 우리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아기가 태어났다 그럴 때는 우리한테 아기가 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아기가 죽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아기가 우리 곁을 떠났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왔을 때는 해피 버스데이라고 그러고 갔을 때는 아주 슬퍼 하는데, 그러면 왔을 때도 온 것이 아니고 갔을 때도 간 것이 아닌 것이 되는 이유를 갖다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설명을 갖다 오고 감이 없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 명료하게 이해되지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명료하게 이해되지도 않고 말로만 굴러다녀. 그래서 전혀 실효성이 하나도 없어. 그 자체의 깊은 철학적 사유를 하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해서 실제적으로 본인들에게도 도움도 되지도 않고 오해하고 있는 상황들을 갖다 만든단 말이죠. 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게 불이 이렇게 켜졌죠, 그죠? 불이 이렇게 켜졌을 때 불이 꺼졌을 때 불이 없어졌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또 이제 머리는 굴리지만 대답이 안 돼요. 여기에는 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또 이제 그 대답이야. 대답이 항상 거기서 뱅뱅 돌면 안 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째서 있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계기로 인해서 가지고 그러니까 그럼 이거 안에 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이 조건에 따라서 일어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건에 따라 일어난 것이니까 실제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제 내 말을 할 때 실제 있는 것이냐고 물을 때는 불은 실제 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인연 따라서 일어난 것이죠. 인연 따라서 일어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게 이제 요렇게 해서 선풍기를 꺼버려주죠. 인연 따라서 이렇게 일어난 것이라고 한다면 실제 있는 것이라면 항상 여기 있어야 되겠죠. 그죠? 실제 있는 것이라면 항상 여기 있어야 돼. 그럼 실제 없는 것이라면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일어나지 말아야 돼. 실제 없는 것이라면. 그게 실제라는 것은 뭐냐면 영원성을 갖고 있고 거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없이 실제 있는 것이라면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일어나서는 되지 않고 또 끌 수도 없는 것이야. 이렇게 해서 꺼지지는 않아야 되죠. 그죠? 이제 그것까지는 이해되죠? 예? 그럼 요건 만약 불이라는 실체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사람들이 불성이라는 것이 부처님 불성이라는 것이 원래부터 내한테 있는 것이야 한다면 내가 개발할 필요가 없겠죠. 왜? 그대로 있는 것이니까. 그대로 있는 것이니까. 그럼 이제 이를테면 내가 없는 것이라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오질 않겠죠. 그러면 인연 따라 나온다는 것은 실체가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러한 조건이 지어졌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발생되어진 거라고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발생되어진 것이다. 그럼 그런 조건이 사라질 때 사라지는 것이라고. 그죠? 그런 조건이 사라질 때는 사라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소멸된 후에는 이게 만약에 이렇게 청양불을 했다가 이렇게 꺼졌다고 하잖아요. 그죠? 꺼졌다고 해서 이게 그러면 사라진 것이냐 하면 사라진 것이에요? 아니에요? 이제 또 대답이 안 나와. 이게 지금 불이 사라진 것이에요? 아니에요? 예?
그리고 만약에 우리 사라져 버렸다 그러면 또 역논리로 이용해서 이거 와서 어디가 들어봤어. 이거 이제 설명하기가 용수보살도 쉽지가 않아, 이 설명이. 만약에 사라진 것이라 그러면 끄트리잖아. 내가 이렇게 켜서 여기다 불을 붙였을 때 여기 불이 일어나지 말아야죠. 그죠? 요렇게 꺼. 그런 조건을 만들었을 때 여기 불이 안 붙어야지, 그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간 것이라면 사라져서 없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사라져 버렸다고 한다면 다시 그게 불을 붙이면 안 붙어야 되겠죠. 근데 또 조건을 주면 또 붙죠. 그게 우리가 소멸을 대했다라고 한다고 해서 소멸을 대했다라고 하더라도 사라졌다라고 같다고 그냥 소멸을 대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갚버렸다고 없어졌다고 얘기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불멸이죠, 그죠? 이해돼? 아니 뒤에 되는 두 사람은 고기 끄트고 두 사람은 대답 보니까 나머지는 뭐 어째 이해돼? 우리 현 선생님 어쨌습니까? 그러니까 사라졌다고 해도 이게 불을 켜서 사라졌다고 켜서 꺼져서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 불이 사라졌으면 다시는 불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조건을 주면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졌다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우리가 불멸이다. 사람이 죽었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알아들어도 공포 속에 발발 떨지 않아. 정확하게 알아들어. 우리가 죽었다 하더라도 죽음이라는 게 우리는 지금 볼 때 태어남과 죽음을 태어났다라는 것에 집중을 하고 태어나는 이 지금 눈에 보이고 한 이 조건들만 전부 다 보고서 무언가 우리의 실체가 있다 라고 보고서 이것이 사라졌을 때는 없어졌다 그렇게 생각한다. 아, 나라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했다. 나라는 것이 이제 사라져버렸구나. 그러니까 생과 사의 이 견해를 갖다 양극단적 견해를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들여다보면 만약에 태어났다. 이 불이 태어난과 똑같은 것이거든. 조건은 다르더라도. 그럼 태어났다 그래서도 이 생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 한다면 불에서 안 꺼지는 거란 말이에요. 사라지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했다라고 하더라도 여태껏 우리 있고 생했다라고 하더라도 그죠? 태어났다고 해도 생이 아니며 생이라고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건 생이라고 고집을 태어나서 우리의 삶이라고 고집을 한다면 이건 불은 꺼질 수 없는 불이어야 되잖아요. 이건 죽는단 말이야. 사라지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나 불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없어져 버린 것이냐면 조건이 사라진 거야. 그럼 우리 사람도 이 몸뚱아리 이 생에 갖고 있는 이 생이라는 이 불꽃과 같은 것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윤회를 한다는 것이 뭐냐면 다음 조건을 만나서 또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교에는 아무도 몰라. 지금 과학자들도 잘 몰라. 우리가 이제 한국의 어떤 철학자들도
한국의 불교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요 얘기를 갖다 여러분 한번 물어봐봐. 불교 철학을 갖다 그 수십 년 공부한 박사학위가 대개 있는 사람도 한번 물어봐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가. 글은 보고 알아. 근데 몰라 내가. 그러니까 이게 소멸됐다라고 하더라도 소멸이라고 말할 수 없고, 왜냐면 소멸됐다 그러면 없어진 것인데, 없어졌다고 한다면 그건 다시 조건을 주었을 때 불이라는 것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조건을 또 주면 또 일어난단 말이지. 그게 소멸이 아니야. 태어났다라고 하지만은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니까 태어난 것이 아니란 말이야. 살아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이해돼요? 아니면 고개를 끄덕하든지 안 그러면 대답을 하든지 해야 돼. 이해돼요? 그냥 예의로 하지 말고. 예의로 말하지 말고. 이거는 불교 얘기는 예의로 그냥 스님이 그냥 자꾸 얘기하니까 강요하듯이 그냥 여수 우리 대답처럼 예스 노가 한꺼번에 다 들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또 내가 다른 부분을 설명을 할게. 만약에 변치 않는 것이 있다면, 변치 않는 어떤 자성이 있고, 우리 영혼이라는 것이 변치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죽었다. 그게 빠져나가서 갔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죠? 또 내가 살았다 그러면 그게 온 얘기가 되겠지. 브라만 천에서 왔던 이건 왔겠지, 그지? 그럼 우리가 사는 것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사는 이 원리를 갖다가 우리 불교 안에서도 잘 몰라. 아마 낮은 차원의 복비론 정도 같은 거 가지고는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는 그냥 부닥부닥거리고 지금 1000년, 2000년 전에 원시인들이 글자도 하나 모르던 사람들도 다 그거 했던 거야. 뭐 나무 떼기다 대놓고 빌거나, 뭐 돌멩이 떼기다 대놓고 빌거나, 산에다 대놓고 돌거나, 물에다 대놓고 빌거나, 그런 건 다 했다. 그런 걸 가지고는 불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건 세상에 다 속아 웃을 일이야. 그런 거 가지고 불교 믿는다 그러면 그건 뭐 웃기지도 않고, 뭐 말할 필요가 없이 이건 아주 저급한, 불교도 아니거니와 아주 저급한 상태야. 불교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이 세계의 그 어느 이데올로기나 그 어느 철학이나 그 어느 종교보다도 가장 현실성이 있고 가장 빼어난 얘기란 말이죠. 앞으로 300년, 200~300년 지날 때까지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하더라도 불교 범주 안에서 결국 밝혀내고 나면 다 불교일 거야. 소멸된 후에도 사라졌다. 지금 우리가 몸뚱아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아까 불이 꺼졌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꺼졌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 같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다시 생하기 때문에 그렇다. 조건을 주면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건 내렸다고 못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끝났다고 본다고.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태어난 것이 그러면 안 죽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변해서 사라진다고. 그래서 꿈과 같은 것이라 그러고 불꽃들이 이슬같이 사라져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런데 또 이제 보면 우리가 이게 그럼 어떤 생이라는 게 어떤 한 부분에 잠시라도 머무느냐 하면
0.00001초도 머물지 않아. 지금 우리가 변해. 1초 동안에 변하는 속도가 우리 뇌파 같은 경우는 변하는 속도가 8만 번 가까이 변합니다. 8만 번 가까이. 크고 뇌파가 파장을 져서 변하는 8만 회 정도 된다. 그런 우리 몸뚱아리의 세포 같은 경우도 하루에 죽고 생기는 것이 수도 없이 많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고정불변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세포가 죽고 사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한 20조 개 정도 되는 세포 가운데 하루에도 몇백만 개가 죽고 사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까? 한 찰나도 잠시도 어떤 것이 머물러 있지도 않아. 한순간도. 그냥 계속 변화하는 유기체야. 말 그대로 변화하는 하나의 유기체. 생각도 그렇거니와 이 몸뚱아리도 그런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10분 전에 또는 5분 전에 1분 전에 10초 전에 1초 전에 생각했던 것도 우리들 마음속에 머물고 있지 않아요. 그냥 변화해가는 순상이 있다고. 이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안에 무자성이기 때문에 안에 변치 않는 자성이 없기 때문에 공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라. 그럼 잠시도 찰나도 머물지 않는다. 찰나도 머무는 것이 없다. 그럼 찰나도 머무는 것이 없다는 것은 만약에 영원불변한 어떤 자성이 있다면 머물겠지. 그는 현재도 과거도 미래도 없이 머물겠지. 그렇게 된다면 불교 말씀은 좀 더 틀리고 이 세상 얘기는 우리가 저 기둥인 소나무를 갖다가 태워서 아무리 없애더라도 안 없어지는 게 하나 있어야 될 거야. 안 변하는 소나무의 자성이 성질이 있다. 유리를 다 녹여서 녹이더라도 거기에 변치 않는 어떤 것이 있다 그러면 변치 않는 유리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 것이 없다 그 말이야. 끊임없이 변하는 유기체이고, 그래 우리 이제 윤회를 한다는 것도 이와 같은 성질이에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놔서 이제 우리의 업의 덩어리를 갖다 아리아식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켰다가 불이라는 게 켰다가 인연에서 일어났다가 이제 훅 꺼졌을 때 불의 성질이 실제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안에 인연을 만나면 또 조건으로 일어나잖아요. 아리아식이 또 그렇게 돼 있다고요. 다음 생에 인연을 만나면서 그 세포를 갖다 깨워서 그 업의 덩어리는 사라진다고. 그렇게 계속 반복하는 것이 그렇게 반복하는 그 자체를 갖다가 우리는 윤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윤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네? 근데 스님 저기 불이 꺼졌다가 다음 조건을 만나면 다시 또 불이 되진 않잖아요. 네? 그 불이 앞에 불이 꺼져가지고 이제 꺼졌잖아요. 다시 조건을 만나면 다시 불이 되는데 왜 물은 되지 않습니까? 물은 되지 않는 것이 아니지. 그 가운데 이제 이를테면 불이 되는데 불의 성질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생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야. 물은 또 물이 그렇게 바뀌어. 그러니까 이제 불이 또 물을 갖다 변화시키는 조건이 되기도 하고, 물이 불을 변화시키는 조건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상호 조건들이야.
상호 조건들이라서 물이라는 것도 불이라는 것도 실체가 없어요. 이에 따라 일어났다 꺼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상호 조건이 될 뿐이지. 불이 그 다음에 또 불이 되고 불이 또 불이 되지 다른 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니. 또 불이 되고 또 불이 되는데. 아니. 그럼 그 불 되는 그 성질은 뭡니까? 아니, 불이 되는 성질이,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불이 되는 성질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그거는 다른 이렇게 하면 유황이라든지 또는 마찰력이라든지 이런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일 뿐이다. 실체가 없어. 불이 또 불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불이었는데 다음 조건에 가서는 물이 되지는 않잖아요. 아니, 물이 되지는 않지. 불의 성질은 그런 조건을, 지금 이런 조건을, 이 성냥개비라든지 이런 조건을 만들어주면, 이 조건을 만드는 게 물의 조건을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윤회하면서 사람도 되고, 그 다음에 아니, 그건 업에 따라서 바뀌는 것인데, 불도 업에 따라서 이것도 다른 조건을 주면 그렇게 되지. 다른 조건을 주면. 그러니까 물의 조건을 줬을 때 물의 조건이 되고 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무슨 얘기냐면, 조건이 변화했을 때는, 그럼 이게 불의 조건하고 물의 조건하고 완전히 틀린 거냐면, 같은 부분이 많다고. 조건들이. 같이 주어질 수 있는 조건들이 또 많아. 그럼 다른 조건도 상당히 있지만 또. 그래서 항상 그것이 된다라고 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변화됐을 때는 이런 조건이 되기도 하고, 저렇게 변화했을 때는 저런 조건이 되기도 하고, 저런 조건을 줬을 때는. 정확하게도 보면 C가 타서 C가 CO2로 변하는 현상이잖아요. 근데 물은 H2O거든요. H2O인데 H2O라는 것도 변하는 거란 말이야. O라는 것도 변하는 거야. 그게 불변이 아니고. 지금 자꾸 이제 우리가 착각을 할 때 뭘 착각하냐면 어떤 것은 일정 부분에 가서 안 변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라는 조건도 H2O지만 O도 변하는 것이고 H도 변하는 것이고 다 변하는 것이야. 그것도 생성된 물질이지 본래부터 있었던 물질들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라는 이 에너지 자체가 그 아레아식이라는 업의 에너지로 바뀌었을 때 자기가 동물을 깨울 수 있는 조건을 지금 만들어 놓으면 그 동물을 깨운다고. 동물 모양으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야. 조건이 그렇게 갖추어져 버린단 말이야. 근데 조건이 그렇게 갖추어지면 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이제 미세한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이거 설명들이 용수보살만큼 완벽하게 한 사람이 없어. 물론 부처님은 더 완벽하게 얘기했지만은 논문으로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 분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실체로서 불변해. 그러니까 아주 미립자라도 우리 옛날에는 그걸 갖다 지수화풍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4대 원소로 봤는데 그리스나 그쪽에 이제 철학자들도 이데아라 그래서 4대 이제 지수화풍 4대 이데아를 봤다고. 물 이데아, 불의 이데아. 그래서 그 종교가 탄생할 때 이제 불의 종교가 탄생하기도 하고 물의 종교가 탄생하기도 하고, 지금 인도 같은 데서는 가서 인도 겐지스 강변에서 이제 목욕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그 물의 이데아에 관한 종교 의식이거든. 의식이거든.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옛날에 우리 구사론 같은 데서도 있다라고, 지수화풍이 있다라고 이제 불변이라고 봤단 말이야. 봤는데 그건 불변 자체가 아니야. 그것 자체도 전부 다 생성된 하나의 물질이고 그것 자체도 전부 다 변화할 수 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이제 불의 성질이 이를테면 이 불이 불을 일으켰을 때 이 불이라는 게 에너지를 형태를 바꾸면 가스불도 될 수도 있고, 그지? 또 이제 다른 조건을 뒀을 때는 전기불도 될 수 있고 이제 될 수 있잖아. 그 형태가 바뀌는 것은 얼마든지 바뀌어. 그러니까 그거는 별 문제될 게 한 개도 없어, 이런 상황. 그와 같이 삼세를 넘어서는 본성의 세상은 실제로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선풍기 좀 틀어주실래요? 삼세,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관통하는, 그러니까 과거에도 변치 않고 현재에도 변치 않고 미래에도 변치 않는 그 어떤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말. 그거는 창조주도 없고 창조를 하는 신도 없고 어떤 이데아도 없고 그리고 어떤 나라고 하는 그것의 자성도 없고 그건 전부 다 인연 따라 일어나서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일 뿐이다. 이 우주 자체도 전부 다 그런 것이고 본질 자체가 그렇단 말이야. 때문에 두 가지 모두 다 진실로 오고 감과 머물미 없다네. 그런 까닭에 윤회하는 세상과 열반에 어떠한 차별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요 얘기도 열반과 번뇌는 차별이 없다, 차이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 이 얘기를 잘못 들으면 그럼 번뇌를 없애지 말아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갖다 하게 하십시오야.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요 얘기를 갖다 놓고 볼 때 그럼 극락과 이 지옥과 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과 무슨 이런 외부 공간적 차이는 아무것도 없어. 차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극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디 공간적으로 외부를 가거나 또는 지옥이라는 것은 어디 땅에 어디 뭐 감옥이거나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그럼 전혀 지금 이 순간에 이 공간에서 지금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이라야 된다. 지금 여기서 가능하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번뇌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렇게 하면 따져. 우리가 열반을 얘기할 때 번뇌를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번뇌가 없어진 세상을 열반이라고 그러잖아요. 번뇌가 없어진 세상을 열반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번뇌가 없어진 세상을 열반이라고 그러는데 열반이 그러면 열반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극락이라는 얘기인데 실제 그러면 극락이 있느냐 그러면 극락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번뇌가 사라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극락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번뇌가 사라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번뇌가 사라졌을 때 온 현상을 극락이라 한다면 극락도 실제 이게 잘 들으라고요. 실제 있는 것이 아니고 번뇌가 사라져버린 상태의 얘기야. 그럼 실제 있는 것이라 그러면 자, 요 얘기 논리를 갖다 잘못 들으면 또 오해한다고. 열반이 실제 있는 세계라 그러면 고통의 세계를 이 번뇌의 세계를 그대로 두고 갈 수가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기독교는 요 위에 빠졌다고. 천상이 저 하늘나라가 따로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기만 넘어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 버리냐면 나는 수행할 게 없다. 그네들이 뭐 장림도인가 그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놈이 그런 얘기를 했대. 뭐냐면 뭐 자기네들은 전도사고 불교는 수도사라. 맨날 수도만 하고 앉았고 저거들은 전도만 하면 된다 이거야. 그런데 그네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믿기만 넘으면 이미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 저기를 간다 얘기 말고 그러니까 수도를 할 필요가 없어. 나는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그런 놈들 천국에 가서 천국 다 내려놓겠다 그랬어. 공간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나 그 공간은 따로 있지 않아요. 따로 있지 않고 불교 부처님 경전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비유를 해놓기도 하고 저렇게 가자 그렇게 얘기도 해놓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거기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지
실제 공간이 따로 있어서 거기를 가라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반야신경에도 가테 가테 파라 상가테 보드사고 가세 어서 빨리 저 깨달음의 세계로 가세 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가자 그런데 실제로 요걸 갖다 말은 그렇게 돼 있지만은 가자라고 돼 있지만 가테라는 거예요. 가자라는 거 돼 있지만 실제로는 뭔 얘기냐면 그렇게 하자 그런 뜻이에요. 정진하자 그런 거예요. 바람이라는 것도 바람일 그러면 도피한 건너가는 것 그렇게 얘기하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그렇게 실행하는 것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실행하는 것.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가 지금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갓을 한 것이 니르바나인데 니르바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건 놔두고 깨달아버리면 그만인다라고 한다면 기독교와 다른 것이 아니라고 말이야. 지금. 기독교가 주장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이건 놔두고 깨달아버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한다면 술 먹는 걸 그대로 두고 깨달아버리기만 하면 번뇌가 사라진다면 그는 유병헌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현실 이게 이 세계와 차안과 피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차안의 번뇌를 벗어나기 위해서 피안의 유토피아를 말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차안의 번뇌가 사라지고 나면 실제로 우리가 유토피아라고 생각했던 이 세계가 따로 있지 않고 바로 지금 이 자리와 이 공간과 이 시간과 나라는 것을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불교는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열반이라고 얘기하니까 열반에 불변한 어떤 위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열반과 그 생사와 열반이 상공하라 그랬지죠. 법성계 생사 열반 상공하 생사 그러니까 이 생사라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이원적으로 생각하고 양극단으로 생각하는 이걸 생사라 그러거든. 나는 있고 나는 태어났고 나는 안 죽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죽으면 끝이고 태어났으니까 나는 영원히 살아야 되고 이런 양극단의 생각을 갖는 것을 생사라 그러는데 그 생각이 사라져버리면 생에 대한 집착이 사라져버리면 사에 대한 허무도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잘 알아야 돼요. 생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면 사에 대한 허무도 없어져요. 생에 대한 집착이 강한 것만큼 죽음에 대한 허무가 강하게 온단 말이에요. 생사와 열반이 상공하는 두 개가 원래 없는 거야. 생사 번뇌라는 것이 실제 있다 그러면 실체가 있다 그러면 없앨 수가 없겠지. 그죠? 또 우리가 열반이라는 극락이라는 곳이 딴 데 있다면 우리는 이걸 두고 그냥 그 장소로 옮겨가면 되겠지. 그러나 그건 실제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야. 그럼 실제 그러면 없는 것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그건 번뇌가 사라진 상태를 얘기한 것이다. 그럼 있는 거 아니냐? 있는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우를 범하느냐면 지금 내가 이 없애야 될 것을 없애지 않고 가려고만 한다. 이게 우리가 정토종이라는 그 종단의 극락을 있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의 명표라고 이게.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전혀 도달이 안 돼. 그거는 이미 그 정토종도 이 중론을 배워야 돼. 중간론을 꼭 배워야 돼. 근데 그 사람들이 중간론을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의지해서 가는 정도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한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지금 이제 극락세계에 뭐 이제 그 얘기하고 아미타 부처님 얘기는 아미타라는 것도 결국은 아미타
아미타라는 것도 이건 부정접두어거든. 미타라는 말은 이게 수명이라는 뜻이야. 이거는 한정이 있는 수명이라는 뜻이고, 아라는 것은 그게 부정접두니까 없다라는 뜻이야. 무량수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번역을 무량수라고 얘기했거든. 수명이 끝없는 부처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나고 죽는다라는 이 생각이 사라져버린 상태의 사람이다 그런 뜻이야. 그 부처라는 뜻이야. 그렇게 된다는 뜻이고, 거기에 인도하는 관세음보살이나 대세지보살님이나 이 보살님들은 그런 그 인도한다라는 뜻은 물론 인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길을 통해서 갈 수 있다는 뜻이야. 그 길을 통해서 갈 수 있다는 뜻이야. 이게 때문에 두 가지 모두 다 진실로 오감이 없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내가 지금 여기서 태어났다 그러지만은 이거는 태어나서 불변의 어떤 삶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디 한 0.1초도 쉬지 않고 계속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태니까 태어나서 생이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죽었다 그러지만은도 단멸이라 그러지만은도 실제 그렇지 않단 말이야. 이게 이제 이 생멸, 이 없음을 갖다 얘기하는 거라고 해. 그런 까닭에 윤회하는 세상에 열반의 어떤 윤회하는 세상과 열반이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여기에서 차이라는 것은 번뇌가 있고 없음의 차이일 뿐이지. 예? 이 차이가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지금 뭐 공간을 어디로 이동해 가 있다든지 공간이 따로 있다든지 시간적으로 어디 따로 있다든지 또는 지금 내가 어떤 뭐 옮겨갈 수 있는 수단 방법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말이야.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지금 한 발짝도 옮기지 않고 바로 이 내가 그렇게 이룩해낼 수 있다. 지금 이 자리가 이 자복 위와 이 마룻바닥 위와 이 공간에서 이룩할 수 있는 상황이지 딴 데서 이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또 누가 지금 기독교처럼 신이 또는 회교처럼 알라 신이 무엇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생사와 열반이라는 것은 지금 이 세상과 저 세상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적 차이가 아니다. 시공의 차이가 아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다. 그리고 지금 나이고. 그렇다. 자성이 머물리 없는 까닭에 생가멸도 없다면 자성으로 이루어진 생주멸이 실제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 얘기를 내가 다시 또 뒤집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뭐냐면 나는 내가 있어. 그러면 나라는 것은 무언가 하여튼 태어났고 그리고 살다가 죽었어. 그럼 나는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으니까 나는 오고 갔잖아요. 그죠? 나라는 것이 변치 않는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나는 변치 않는 어떤 것이 왔고 그래서 내가 됐고 또 변치 않은 내가 살다가 껍데기는 뭐 이렇게 척척 변했지만 이게 지금 외도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을 반박하는 거야. 지금 뒤에 나고 바로 나와. 그리고 이 몸뚱아리는 죽어서 사라졌으니까 나는 갔단 말이야. 나는 어디로 뭐 천국을 갔든지 어디로 갔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온이 공한 것이니까 내가 나라는 것도 본래 인연 따라 일어난 것이니까 그러니까 왔지만은 온 것이 없단 말이야.
갔지만은 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자성이 와서 오고 머물고 또 간 것이 없기 때문에 오고 간 것이 없기 때문에 자성으로 이루어진 생주이멸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변치 않는 나로서 이루어진 이 세상에 태어나고 저 세상으로 가고 그런 것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멸이 있다라고 자꾸 이제 얘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꾸 내가 나라는 것은 자꾸 있다. 그 생에 집착하는 것 그리고 집착해서 탐욕심을 일으키는 것, 애착하는 것. 그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런 얘기 예를 간단하게 해봅시다. 돈이 내 돈이라 그러면 내 돈이 생긴 것도 있고 없어진 것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돈은 내 돈이야? 그럼 내 돈하고 집착한 게 있으면 내 돈이 있다가 내 돈이 부도나서 내가 부도난 놈한테 내가 저번에 한번 충격적으로 얘기했어. 야, 원래 니께 어디 있으냐? 이 부도났지만은 부도났다는 것은 전제는 뭐냐면 있었다는 얘기거든. 있는 것을 집착했다는 얘기거든. 그러죠? 아니, 집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근원적으로 따지면 집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내가 없는 건데 내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도나면 나서 제로가 됐다 그러면 딱 본전치기 한 거지. 딱 본전치기 아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평소에 본전치기를 안 한 사람은 갈 때 본전치기를 한다. 다 두고 가. 그리고 여비하라고 가슴에 넣어놓은 것도 그 자식들이 넣어준 것도 다 여만한 사람이 빼버리더라고. 하나도 안 넣어줘. 싹 거짓말이야. 여만한 사람이 그 돈 넣어서 화장하면 땅에 묻거나 그러면 그건 법 위반입니다. 실정법 위반입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는 돈을 안 넣고 전부 다 가짜 돈을 만들어가지고 막 넣어줘. 그게 사실 가짜 돈인데 귀신이 귀신 같은데 가짜 돈 모르리요. 아주 귀신같이 알아보지. 요것들이 가짜 돈 넣는구나. 내 돈, 새 돈 다 놔두고 말이야. 은행에 지금 내 돈이 2억이나 있는데 그거 다 저거들이 다 퍼먹고 이 무슨 종이 쪽지기 그거나 저거나 다 종이 쪽지기지. 우리가 이제 주어도 준 것이 돈을 잃을 때는 주어도 준 것이 없다 그렇게 할 때는 왜? 공부성을 잘 체득한 사람은 그게 원래 내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줬는데 내 것도 아니고 나도 아니다 그러면 준 게 또 뭐가 따로 내가 준 게 뭐가 있어요? 따로 없어. 내가 있으니까 내가 줬잖아. 내 돈을 줬다? 내가 줬잖아. 내 돈을 줬다 그러지, 그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나의 권리다. 권리라는 것도 뭐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지 무슨 별게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 전부 다 이제 우리 이 세상 사라는 것은 그런 걸 가지고 장난을 쳐. 뭐 있다가 없어지니까 울고 또 뭐 새로 생겼다고 희덕거리고 웃고 뭐 그게 이제 웃고 울고 하는 글쎄 근본들이란 말이야. 자식이 태어났다고 아이고 우리 자식 이뻐라 꼴깍 하다가 죽고 나면 뭐라 그래요? 사라졌다고 딱을 치고 통골하고 정신이 오락가락. 그래서 정수동이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이 상당히 달받는 사람이야. 상당히 달받는 사람인데 상당히 깊이 있게 철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은 세속에 집착이 강해서 막 관직에 나가려고 난리를 치고 이제 막 그렇게 하고 하는데 정수는 안 그래.
친구들 놀러 가면 잘 따라가고 가서 돈도 한 푼도 안 내고 잘 얻어먹고. 그 친구가 한 서너씩 놀러 가면서 살짝 정순이 빼버리고 갔대. 가다. 근데 정순이가 개코가 돼가지고 그런 양반들은 개코라기보다는 그 아주 상대편에서 그 정도 욕심이 좀 떨어져 있는 사람은 상대편에 움직이는 것을 너무나 잘 알거든. 예. 권투할 때도, 권투를 할 때 상대를 갖다 두드려 패서 그냥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권투 못해. 권투할 때 딱 안에 들어갔을 때는 연습해 온 대로 아주 마음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 그날은 아주 잘 돼. 근데 정수영이, 박수동이 정수영이 그 사람은 그 친구들이 나 지 쏘기가 놀러 가는 줄 알고 이제 딱 길목 앞에서 기다리고 앉아있어. 그 너들 어디 가냐? 아이고 제 자식 또 기다리고 앉았어. 금강산 간다 이 말이야. 금강산 그럼 나를 왜 빼고 가고? 너는 뭐 돈도 안 내고 그러니까 빼고 간다 그랬고. 그런 말이야. 뛰놓고 가려고. 마치 이제 정수영이 따라오는 소리도 안 했는데 휘죽휘죽 따라오니까 하루쯤 가다가 보니까 어디 무덤가에서 이제 애기 무덤을 해놓을까 애 무덤을 해놓고 막 울고 있어. 어머니가 그냥 기절할 정도로 울고 있어. 아유 저 어머니 애기 엄마 저렇게 좀 울고 있는 거 웃기면 내가 데리고 가 우리가 데리고 갈게. 그 애가 죽어서 우는 걸 어떻게 웃길까? 가가지고 이제 그 부인 있는 옆에 가가지고 보이는 데 가서 똥을 넣어. 똥을 넣어서 똥무덤을 보고 똥을 덩어리를 보고 울고 앉았어 이제. 아이고 막 슬프게 울어. 그 이쪽에서 하도 슬피 한참 울다가 똥을 보고 우는 모습이 하도 기가 막혀서 그 뭐 땀새 그렇게 울고 앉았어. 똥에 뭐가 뭐 빠졌어 그러니까. 아니 똥에 빠졌어 뭐 희적거리서 주워내지만은 이것도 속에서 난 자식인데 이걸 두고 내가 금강산을 가려니까 얼마나 해담느냐고. 내가 아주 지금 그래도 울고라도 가야 자식 버리고 갔다는 소리를 안 들을 것 같았어. 대성통곡을 하고 운다고. 그냥 똥 눌 때마다 우요. 그러니까 집에서 화장실에서 놀 때는 안 운대. 집에서 화장실에 놀 때는 집이니까 그게 딱 똥뚜껑에 있게끔 놔두고 안 운대는 거야. 그래 하도 이 엄마가 하도 얼척이 없어서 웃었어. 그래 건강성 따라갔대. 이게 그게 이제 좀 코믹한 얘기이고 야사 같은 얘기지만은 가만 놓고 보면 정수동의 그 머리에서 그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이게 자성이 없고 다 빈 그림자라는 것을 갖다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그 아이디어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순신이 이순신의 키워드는 다른 거 없어. 사람들은 뭐 충이고 효고. 아니 원균이도 충을 했고 다 했지. 얼마나 충성스러워 원균이도.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이순신을 평가하려고 그러면 이순신이 반토막이 돼버렸는데 이순신은 거기에 이미 산다 죽는다 이것을 벗어난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임금이 죽인다 그래도 실체를 바라보고 왜군을 이길 수 있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면 임금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지도 않아. 그렇게 하면 임금이 역적이라고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내 하나 죽고 사는데 나를 갖다가 내가 살라고 움직이면 이게 마한 부동심이거든. 내가 살라고 움직이면 이 군사를 다 죽이고 나라도 다 죽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 죽는 것은 이미 다 죽는다 산다 하는 건 죽음을 각오한 것이 아니고 죽는다 산다 하는 것은 이미 머릿속에서 떠난 사람이라. 키워드가 거기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덕수이시 집안이고 또는 뭐 어디 내가 지금 장수가 돼서 좀 있으면 이 정도 공을 세우면
영의정도 앞으로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권력을 탐하거나, 내가 좀 더 살아남아서 뭘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원경처럼 되고 끝난 거야. 그런 것을 실현할 때 내가 죽는다, 산다, 이런 생각을 갖다 전혀 거기에 생각이 속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턱 나오는 얘기가, 그거는 이제 병법에 나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은도,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라고 군사들 앞에서 이제 얘기한 것은, 그 본인이, 그래서 말로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 명량해전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말로서 한 게 전혀 아니라고. 그 사람을 보는 키워드는 나는 그렇게 봐. 우리가 나라고 하는 어떤 고집과 집착된 것과, 그래서 나는 내가 내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어떤 것이 있으면 절대 용감해질 수 없어. 그래서 조선시대 때도 그 탐관놀이들, 그 선비들이 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도망을 가버리고 했던 이유가, 도망가고 했던 이유가, 그 기득권을 갖다, 그 사람들은 만약에 왕이 죽고 그랬으면 그 사람들은 일본한테 붙어서 또 기득권 차지하고 살 사람이야. 일제 때 뭐 이한용이나 그런 놈들처럼. 무슨 필요가 있대. 뭐 일본 놈이나 뭔 필요가 있대. 그럼 우리는 내 이거 부자 이거 유지하고 살면 되지. 그렇게, 그건 아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아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생사를 초탈하는 것도 온이 공한 줄 보고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한 집착이 끊어지면서 이게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져야 자유로운 모습이 나오고, 자유로운 모습이 나와야 일체 중생을 위하는데 보살 8지, 9지, 10지를 넘어가면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몸까지 따로 분리해서 나타낼 수 있는, 공덕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공덕심까지도 다 나온다고. 왜냐하면 그건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만일 일시적으로 항상 변한다면, 어떻게 찰나멸이 아닌 불변의 사물일 것이며, 만약 일시적인 변화가 없다면 실제 다른 것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게 무슨 얘기냐? 밑에 이제 나왔는데, 한 외도의 주장이 뭐냐면, 왠지 만약에 변하지 않는 어떤 실체가 있다면, 그리고 나라는 것이 변치 않는 존재라면, 내가 어떻게 어린 나이에서 청소년에서 장년으로, 중년으로, 노년으로 이렇게 바뀌어 가겠느냐. 이게 어린 나이로 태어났으면 안 변하면 어린 나이 그대로 있어야 되고, 어린 나이로도 태어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태어나는 것 자체도 안 되는 거야. 그것도 어린 나이도 뱃속에서 세포 하나에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야. 불변이라면, 만약 여기에서 일시적으로 항상 변한다면 어떻게 찰나멸이 아닌 불변의 삶일 것이며, 불변이라면 만약 일시적인 변화가 없다면 실제 다른 것이 어떻게 되겠는가? 일시적으로 이게 이제 변화가 없는 것이라면 차근차근 뭐가 변화해서 실제 이때면 나무가 작은 나무에서 큰 나무로 변하거나, 또 나중에 나무가 죽어서 썩어서 사라지거나, 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죠. 변화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변화하는 것과 또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이 또 겹쳐서 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은 이게 두 가지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또 돼요. 왜냐하면 불변에 어떤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예를 든다 그러면 진주가 안 변하는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흙에다가 아무리 갖다 놔도 흙하고는 연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흙이 붙어 있을 뿐이지. 이게 왜 이것 자체는 안 변하는 거잖아요. 그건 안 변하는 게 진주는 아무 상관, 천년 억만 년을 묻어놔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될 것이란 말이야. 안 변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변화하는, 지금 이 변화하는 유기체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안 변하는 아토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관계야. 아무 관계 없는 관계야. 지금 여기서 자꾸 얘기하는 게 핵심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갖다 자꾸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주장하면서 자꾸 집착을 하면서 자꾸 고통을 갖다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갖다 구체적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한쪽이나 일체가 다음으로 찰나멸이 된다고 이유를 된다면 다른 것을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것들 모두 두 가지 모두 이치를 갖추지 못했네. 요게 뭐냐면 또 이제 하도 이제 이 사람들은 아에 대한 집착이 강해서 자꾸 주장을 그렇게 하는 거야. 아트만이 하나 있었는데, 그러면 변화를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자기네들이 모순이 그 논쟁에서 드러나 버렸잖아. 암 변화는 불변이라면, 시간과 공간성이 없다면, 이 변화는 이것하고는 연관이 없다 그래 버리니까, 그게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주장을 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대답할래요? 이 암 변화는 이게 하나 달아져가지고, 조금 기퉁이가 달아져가지고, 변하는 것이 전변됐다. 이게 됐다, 이게. 그러니까, 안 변하는 아트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조금 뭐가 모서리가 달아져가지고, 됐거나, 안 그러면 이, 안 변하는 이것이 다 달아져가지고, 요렇게 됐다, 그러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안 변하는 건데, 우선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 안 변하는 건데, 한 모서리가 어떻게 달아져? 달아졌다는 것은 변하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아트만이 있어서, 이건 안 변하는 것이라고 했다가 자기네들이 이제 자꾸 몰리니까 그럼 한 모서리라도 이렇게 달아져서 변해서 내 몸뚱아리가 됐다. 그게 이제 전변이라 그러거든. 응? 굴려서 바뀌어졌다 그런 얘기거든. 그러면 안 그러면 전체가 이렇게 달아져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건 이제 그네들 예를 들어서 밀을 갖다가 알맹이가 이렇게 있지만은 요걸 가루를 내가지고 빵을 만들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걔들 전제가 잘못됐잖아. 이게 안 변한 것이라고 전제를 했잖아요, 그죠? 우선 논리적으로 안 변하는 것이니까 이걸 갈았다라는 것은 변하는 것이잖아. 갈아서 갈아졌다 그러면 달아졌다 그러면 그건 변하는 것이잖아. 그건 논리적으로 우선 그것부터 성립이 안 되고, 그러니까 형태가 변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내부적으로도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볼 수 있잖아. 달아져서 몸뚱아리가 되었다 그러면 이것이 그러면 아트만이냐? 그 성질이 바뀌어 버렸잖아. 벌써 바뀌는 이 변하는 것으로 바뀌어져 버렸잖아. 그러면 이건 벌써 논리적으로 안 맞단 말이야. 이게 이제 한 외도 학파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한 100년, 200년 가까이 주장했던 내용인데, 이제 불교, 공성학파들한테 깨진 얘기들. 이는 두 가지 모두 이치를 갖추지 못했네. 자, 찰나멸이라면, 불멸의 완전체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오래된 것이 어디 있나? 찰나의 끝이 있는 것처럼
처음과 중간을 살피라. 처음과 중간을 살피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 25분 한번 보세요. 찰나매를 하는 무상한 대상에는 그 사무이 승립된 두 번째 찰나에서 불변의 상태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또 찰나멸을 갖다 이 사람들이 예도들이 인정을 했어요. 부분적으로 이제 하도 이제 논쟁에서 지니까 그럼 찰나 우리가 지금 변하는 것은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럼 찰나멸이라고 한다 그러면 한번 찰나로 그 불변하는 어떤 자성이 바뀌어 가지고 요렇게 변했다 그러면 그 다음 찰나도 바뀌지, 그죠? 그 다음 찰나도 바뀌고 계속 찰나 바뀌어 나갈 거 아니야, 지금. 나가면 불변이 언제 돼? 불변의 원상태로 돌아가는 경우는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찰나일 때는 거듭 찰나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므로 불변이라고 얘기하는 그 처음 주장했던 것은 틀린 말입니다. 불변이라고 처음 주장했던 말은 틀린 말입니다. 지금 이제 요 논점들을 갖다 계속 이렇게 아까도 내가 거듭 얘기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집착되어져서 불변이라고 뭔가 내가 의식적으로는 무의식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틀린 말이다. 불변이 있음을 조금씩이라도 증명해 보라고. 그래서 집착할 대상이 그 어떤 것이라도 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한번 내놔보라. 그게 창조주가 됐건, 그것이 아트만이 됐건, 그 어떤 것이 됐건, 또는 어떤 이데아가 됐건, 지수화풍이 됐든 간에, 그 어떤 것이든, 거듭해서 한번 봐보라는 말이야. 불변이 있다면. 그래서, 찰나멸이라면 불멸의 완전체로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 다음 또 찰나 변하고, 또 찰나 변하고, 그래서 오래 이게 찰나 변해가는데 사실 그 조건에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변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자꾸 변해간다.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변해간다면 어떻게 변해 있을지도 모르고 그럼 이게 원 상태 불변의 상태는 돌아올 수도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럼 이제 우리가 또 찰나라는 시간을 놓고 볼 때는 지금 이제 불교는 찰나라고 얘기하지만은 이 찰나라는 것 자체도 쪼개놓고 보면 이 찰나 순간이 현재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찰나 안에도 수없는 찰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수없는 찰나의 시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10에 뭐 수십 자승이 되든 어쨌든 이렇게 찰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찰나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순간적으로 순간 찰나도 안 변한다 그 말이에요. 안 변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저 순간 찰나라는 것 자체도 전부 다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갖다 이제 공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듭 이제 이렇게 조금이라도 미진한 그 상태를 갖다 두질 않는 거라. 그와 같이 세 찰나를 본질로 하는 까닭에 세간은 한 찰나 자성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며 처음 중간과 마지막 또한 찰나처럼 부분이 존재함을 생각해야 한다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을 요렇게 만약에 1찰나를 갖다 요렇게 놓고 갔다 그러면 여기에 수없는 작은 찰나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없는 작은 찰나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순간에 요 작은 찰나 하나를 쪼개서 또 요만큼 놓고 보더라도 여기도 수없는 찰나가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건 그냥
바꾸고 변해가는 것이지 어느 한 곳에도 잠시도 머문 게 없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얘기한 내가 3계를 육도윤회 전체 욕계 새끼 무새끼를 전부 다 관찰을 건데 이 중생들이 0.00이라 찰나간도 쉼없이 한 곳에도 쉴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얘기했어. 윤회한다. 시간상으로 그렇게 돼버리지. 잠시도 우리는 잠시라도 쉬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도 잠시도 쉬지 못해. 육도윤회하는 상황 속에서는 인간계에 와서도 우리가 80년을 이어서 잠깐 머무르고 하는 거 있지만도 0.1초도 머물지 못하고 그냥 계속 가서 거기 끝이 이 육신을 끝내는 거야. 지옥을 가도 마찬가지고 천상도 마찬가지고 그 길고 짧은 것이 있을 뿐이야. 육도윤회를 벗어나지 않고서는 뺑뺑이 도는 육도윤회를 벗어나지 않고서는 잠시도 쉬는 때가 없다. 쉴 수 있는 쉴 수 있는 곳도 없고 쉴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쉴 수 있는 나도 없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깊이 있게 통찰을 갖다 해서 보면 그래서 이제 육도윤회를 벗어나야 되겠다. 우리 뺑뺑이 계속 그 다람쥐 쳇바퀴 돌려서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기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이 윤회 흐름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 벗어나는 길을 갖다 부처님께서 이제 확인을 하신 것이고 그 길을 갖다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신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공성을 체득하고 체험하는 요 상황들은 이 공성에 관한 것과 보리심에 관한 것은 그저 이해가 안 돼도 한번 들어주는 인연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인연들이야. 하루아침에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알 수 있는 그런 그 인연이 있다 그러면 대단히 그 오랜 부처님과의 인연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본인이 좀 내가 좀 이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더라도 결코 그것이 깊은 수준의 어떤 것은 잘 되질 않아. 쉽지 않아. 그래서 이와 같이 세 찰나를 본질로 하는 까닭에 그 과거 현재 미래에 그러니까 본질은 세간의 한 찰나에 머무는 것이 아니면 한 찰나도 머무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처음과 중간 마지막 또한 찰나처럼 부분의 존재함을 갖다 생각해야 되는 그러니까 찰나 수없이 변해서 가는 존재일 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은 자선에서 또한 성립된 것이 아니네. 다른 방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며 방향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쭉 이어진다는 얘기는 어떤 변치 않는 자성으로 인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변화하는 그 자체가 과거, 현재, 미래다. 시간이라는 것을 따로 떼놓고 보지 말고 우리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변화해 나가는 그 자체가 시간이다. 그래서 이제 변화하는 그 자체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갖다 이제 환산을 해서 이제 수치로 계산을 하고 그렇게 이제 지금 이제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개개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렇게
이렇게 놓고 시간이 이렇게 흐른다라고 이제 수치를 갖다 하루에 그 태양에 뭐, 예, 도는 거 하고 이런 걸 가지고 계산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해놨는데, 실제로는 말이야. 그 변화하는 시간들이 다 달라. 왜냐면 변화하는 게 시험도 다 다르기 때문에. 변화하는 속도들이 다 달라. 그, 사람도 태어나서 죽기까지 변하는 속도가 다 다르잖아. 다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또 거기다가 안에 좀 깊숙이 들어가면 우리가 되게 힘든 일을 느낄 때는 시간이 굉장히 안 가는 것 같고 재밌는 일이 있을 때는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지. 그 심리적 시간까지 합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 어떤 한 사람이 느끼는 시간들도 전부 다 또 달라. 마음의 변화의 시간은 또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시간이라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우리가 좀 굵직하게 끊어놓은 그것도 따져놓고 보면 어떤 아트만이 하나 변치 않는 자성이 있어서 과거, 현재, 미래로 이동해 간 것이 아니고 지금 변화해 가는 그 자체가 시간이란 말이죠. 변화해 가는 그 자체가 시간이야. 왜 이렇게 세밀하게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세밀하게 얘기를 안 하면 어느 한 부분에서 그저 계속 아가 있다라고 어느 한 부분에 또 아가 있다고 집착을 하고 또 하나 아가 있다고 집착을 하고 또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가 없다라고 했다가 실제 본능적으로 또 아가 있고 그래.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가면 아이고 내 안경 그럴까 그죠? 내 안경 그러잖아, 그죠? 그건 내가 들어가지, 그지? 근데 그게 이제 내 안경 했을 때, 그냥 안경 그렇게 하는 거 하고, 그냥 내 안경하고 집착된 나의 안경. 물론, 내가 그런 상황에 맞춰져서, 이게, 끼워놓은 안경이다라고 하는 것하고, 내가 내 안경이라고 집착하는 거고는 또 달라. 그러면 내가 있다라고 지금, 나라는 것이, 불변의 것이 있다라고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항상 습관 들어져 있는 것이란 말이야. 내 집은 본래 없어. 그죠? 집도 그것이 이런저런 인연으로 만들어진 실제 조건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하나의 그림자 같은 것이지 불변의 내 집이 어디 있느냐. 불변의 내 집이 있다 그러면 폭격을 해도 괜찮을 거고 지진이 일어나도 괜찮을 거고 다 괜찮아. 그래서 자꾸 이제 건강경에서도 부처가 되는 길이 어떤 길이냐. 우선 모두 다 한 조각 그냥 물거품처럼 봐라. 물방울 하나, 물거품 일어났다 꺼지는 것처럼 세상이라면 그렇다. 그런데 참,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산답니까? 그러면서 집착하는 욕심들이 나를 집착하는 욕심들마저도 자꾸 이제 사라져가야 돼. 그런 게 안 빠지면 도에 들질 못해. 자, 자성으로 존재하는 하나가 없이는 다수가 없으며 자성으로 존재하지 않는 까닭에 무자성도 자성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네. 사물의 소멸이 대치로 있던 것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뭐냐면 또 요렇게 얘기해 무자성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무자성고로 공성 그래 공 그러잖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공이 또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기실론에서 진여 그렇게 얘기한다. 진여자성 그렇게 얘기한다. 진여자성인데 진여자성이라는 게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성 그러니까 공성이라는 게 그러면 안 변하는 거 아니냐?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공성에 또 집착을 하거나 자성에 또 집착을 하거나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진여자성이라는 말도 진여라는 말도 그러한 상태라는 얘기지. 그것이 있다라고 불변의 것이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 공간이라는 것도 요 지금 공간이라는 것도 불변의 것이라 그러면 이게 들어갈 수가 없어. 그죠? 이 변치 않는 것인데 이 성량값이 이 공에 어떻게 들어갈까? 이 공이 성량값이 들어갔으니까 이 공간은 성량값이 됐지, 그지? 변치 않는 것이라면 또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이 공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불변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야. 여기서 뭐냐면 존재하지 않는 까닭 아니냐. 자성으로 존재하지 않는 까닭에 무자성도 자성으로 존재하는 무자성이라는 그 자체도 실제 무자성이라는 어떤 자성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응?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 아이고. 정덕이가 머리가 아프면 정덕이로 맨날 후하하 해서 하는데 머리가 아프면 다른 사람은 심각하게 했는데 머리가 더 아플 거 아니야. 요걸 엿다가 그냥 계속 한 군데다 해놓게 무릎이 아니 뜨거운 것 같아 한 군데다 좀 위로 좀 고기를 조금 들겠고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여기에서 그 자성으로 존재하는 하나가 없이는 다수가 없으면 그러나 쪽이죠. 자성으로 존재하는 만약에 이제 그 스스로의 어떤 성품 변치 않는 성품이 하나 요 한 개로 하나로 구성된 요것이 없다 그러면 또 우리가 이를테면 그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무자성이 증명이 되니까 또 이제 매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손가락도 따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손가락도 자성이 하나 있고 손톱도 자성이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또 설명합니다. 하나의 자성이 없다 그러면 부분의 자성도 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손가락도 이 몸의 한 부분일 뿐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성으로 존재하는 하나가 없으면 다수의 자성도 없으면 자성으로 존재하지 않는 까닭에 무자성 그 자체도 자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무자성 그 자체도 무자성이라는 아까 내가 무자성을 허공에다 비유한다면 이것도 공이라는 어떤 자체 성질에 변치 않는 성질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그 어떤 것도 항상 얘기하지만도 변치 않는 자성을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 그건 신이건 무엇이건 간에 마찬가지다.
사물의 소멸이 대치로 있었던 것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뭐 이건 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제 이제 요 얘기를 갖다 이제 끝머리 요 한 구절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이제 도자기를 항아리를 굽는 사람이 항아리가 잘못 나왔다 그럴 때는 뭐로 깨버려요? 망치로 그냥 탕 깨버리면 항아리가 탁 깨져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항아리를 깨는 게 망치인데, 그럼 항아리 깰 게 없으면 망치가 필요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치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에 공성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집착으로부터, 그게 실제 그렇고, 그래서 실상을 보면서 집착으로부터 집착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드러내주는데, 그러니까 또 뭐냐면,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전부 다 공성이라고 하는 공성을 갖다 또 집착하는 거야. 사람이라는 게 너무 웃기는 게, 뭔가 했든 붙들고 늘어지야. 그게 뭐 유배웅이가 됐건 뭐 조용기가 됐건 무조건 붙들고 늘어져야 사. 그 뭐 조용기나 유배웅이 같은 경우 죽고 나니까 그 뭐 영감쟁이 어디 하나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 자기 뭐 건강하고 안 죽는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구원받고, 구원받는 사람 죽은 게 그렇게 그냥 어디 언제 죽은지도 모르고 썩어가지고 누군지도 모르고 구원해 그렇게 죽어. 그렇게 사실은 허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자기나 하나님을 팔아가지고 자기에게 집착하게 만들어서 부를 축소하고 자기 이익을 갖다 추구한 사람, 아주 전형적인 사기꾼들입니다. 전형적인 사기꾼들이란 말이에요. 종교 사기꾼들. 그럼 사입이 그런 건 다 놔두고 그냥 종교 사기꾼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누가 그런다 치더라고. 아이고, 젊은 놈이 전에 한 놈 와가지고 자기 마누라랑 애들한테 그랬대. 나만 믿고 살라고. 지 뭐 믿고 살아. 웃기는 소리고. 나만 믿고 살아라 그랬대. 지 뭐 믿고 살아. 그냥 서로 의지하고 사는 것이지. 지 뭘 믿고 살아, 그죠? 서로 그냥 의지하고 사는 건데, 나중에 이빨 빠지듯이 하나 그냥 빠지면, 지가 먼저 빠지건, 뭐, 내가 먼저 빠지건, 그냥 흩어지고 가는 것이지. 그게, 무슨, 인연 따라서 그렇게 모였다 그냥 흩어지는 것이지. 뭘 믿고 살아. 나를 믿고 살아. 부처님께서도 나를 따르라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 왜 없으시냐? 내가 가르친 법을 가지고 너희들 수행해서 너희들이 깨달아서 해탈하라 그랬지. 나를 믿고 따르고 내가 구원자고 내가 메시아고 이런 적이 하나도 없어.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을 따르다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내 깃발 들고 따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형당했는데 그거 뭘 믿고 따라? 그가 가르친 뭐 천국의 파라다이스에 나는 법을 믿고 따르든지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처님께서 건강에 거의 30 이상 80종호는 험한 것이니까 그 믿고 내가 이런 거 30 이상 80종은 굉장히 거룩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랬어. 그냥 너희들한테 나타낸 하나의 공덕의 상이지 별로 의미 없다 그랬어. 30 이상 80종으로 개인 열어보아 그러니까 불안이다 그랬죠, 그죠? 그래 볼 수 없습니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근데 이제 뭐 그냥 죽어 뭐 사리가 나오고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부처님 사리라 그러니까 이제 스승의 사리니까 그냥 존경하는 거지 무슨 사리라고 해서 그 불변의 무엇도 아니고 말이야. 예? 별로 의미 없어. 죽었는데 뭐 사리가 나왔으니까 도인이고 사리가 안 나왔으니까 도인이 아니고 그것도 별 볼일 없고. 몰라 이제 불변에 뭐가 하나 나왔다 그러면 그 양반한테 영원히 지구가 깨지고 우주가 깨지고
급파가 일어나서 말이야. 온 천지가 수십만 도의 열이 올라갔어도 그 사리가 안 깨지고 공중에 탁 떠있고 빛이 나고 그랬다 그러면, 그거 참 거룩하네. 희한한 일이 하나 있네. 그런 정도는 되겠지만도, 설사 그거나 그러더라도, 그래서 어쨌다고 그러면 할 말도 없어. 그래서 어쨌다고 그러면 뭐라 그럴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몸뚱아리 갖고서 나를 믿지 마라 그랬다고. 열애는 법이니라. 열애는 모든 중생이 번뇌로부터 떠나게 하기 위한 법을 얘기한 자니라. 법을 통달한 자니라. 통달 무아자니라 그랬어. 무아를 통달한 자니라. 모든 것에 공성하다 체험하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야. 여러분들도 자꾸 이렇게 이제 무아와 공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또 사유하고 이렇게 하면 욕심이 자꾸 떨어지는 소리가 뚝뚝 장마철에 감 떨어지는 소리처럼 나와. 태풍 불 때 배 떨어지는 소리가 나고 그렇게 떨어지는 소리가 난단 말이야. 굉장히 쉽죠? 예? 아니, 굉장히 쉬우시죠? 예? 내려가시면서, 차 몰고 가시면서도 자꾸 그러고 내려가시죠. 이걸 처음 깨달아서 개발한 일도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걸 배우는데 어렵다 그러면 어떡해. 개발하는 일인데. 요거, 지금 그 네팔 지진 동참문 화주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렇게 실제로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되도록 여러분께서 좀 이렇게 가져가셔서 이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